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40일 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누구를 더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자. 이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지금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을 많이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자, 정말 주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깨달음과 다짐, 변화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단 한 절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처음부터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마땅히라는 표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연하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당연하게 행해야 할 의무이다, 책임이다, 바로 이런 말을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끝으로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결론을 지을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결론이다. 데살로니가전서의 결론이다. 자, 끝으로는 마지막에 유언처럼 간곡하게 진심 어린 부탁을 한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이 말씀은 비중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그만 놔두십시오. 정신이 없어지니까. 자,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지, 그 내용의 결과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 그 정신을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리하며 나누는 이 말씀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한 절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말을 할 때 건성으로 대충 들어도 되는 말이 있고, 그리고 물론 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좀 대충 들어도 되는 말이 있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자, 그래서 이 중요성이 다 따로 있습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절대 흘려 들으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만큼이나 신중하고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결론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니들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해라. 뭘 듣기 위해서? 바로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너희들은 집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이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교회의 성도만을 향한 메시지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그만큼이나 집중해서 묵상해야 한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집중하고 또 집중하자. 시작. 집중하고 또 집중하자. 자, 그만큼 중요하게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어떻게 한다? 권면한다. 너희들한테 부탁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싶다. 여러분,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지금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개인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라.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참 이 자세가 중요한 게, 여러분 전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과 개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에, 여러분이 누군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우리 목장에서, 우리 청년부 전체에서 누군가를 만난다 하면 어떤 의미가 좀 있습니까? 나는 좀 뒤로 빠져 있어도 괜찮다. 이게 여러 명으로서 한 명을 만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많이 있으면 내가 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개인 대 개인으로 우리가 만나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화를 안 하면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과 개인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이 말씀을 나눠준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메시지는 내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죠. 그래서 우리 전체가 이 자리에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개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잠 못 자고 염려하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하니까 다들 이걸 혹시 신경을 쓰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합니까? 그것을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봄이 이제 되니까,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그리고 꽃이 피니까 꽃놀이 갈 생각에, 어떤 분들은 어디로 한번 이번 봄에는 가볼까, 어디가 꽃이 많이 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신경, 여기에다가 신경을 다 쓰고 계신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인데 좀 있으면 고난주간인데, 항상 이게 꽃이 피는 봄날만 되면 고난주간이 딱 걸려서 가기도 좀 애매해지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부담감이 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로 이 땅의 인생들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을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관심조차 달라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내가 무엇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항상 관심 가지고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의 핵심,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들이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배운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이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 다니신 분들 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빵 하나 준다고 그 빵 받으러 갔다가 교회에 코가 끼어서 목사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여인이, 어떤 남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보기 위해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녀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녀가, 그리고 그놈이 앉아있는 뒷모습만 봐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혹 그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그날은 나도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과거에 남녀공학이 없던 시절, 교회에서만 남자와 여자, 이성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녀를 바라보고 그놈을 바라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에게 선물할 건떡지가 생기면 그날은 정말 날아갈 것만 같지요. 선물을 준비하면서도 참 그게 기쁩니다. 받고 기뻐할 걸 생각하면 참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바로 그 일 하나 때문에 내가 밥맛도 없고 정신이 거기에 다 팔려 있었던 적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것 신경 쓰다가 내 마음이 고통을 받고 이것 때문에 맨날 기도하고 노력했던 적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존재합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이 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받아야 하는 것만 신경 쓸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그리고 내 가정이, 내 사업터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초점 맞추어져서 이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이것 아닙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라. 왜냐? 실은 이게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한 축복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그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너희가 애써야 하는데 이걸 너희들이 이미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배웠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자, 제자됨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배웠기 때문에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안다. 무엇을 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교인이었다라고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어떻게 하는 바라? 행하는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에게 배운 대로 진짜 주를 위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너희가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들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니들이 배운 걸 더 많이 힘쓰라. 더 많이 힘쓰라. 이것이 너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면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에서 만족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족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데 내가 내 신앙에 만족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느냐?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죠.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뻐기기 시작하고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신앙적인 교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무엇에 힘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도 데살로니가 형제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함이다. 시작.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걸 위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자. 시작.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자. 자,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처럼 생각하며 삽니까? 아멘 소리가 줄어들지 마십시오. 조금 안 된다 하고 애매하다 하더라도 일단 질러버리십시오. 지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내 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이 항상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는 여기에서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이 먼저 나타날 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뭐 할 사람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교회에서는 그래도 대답하기가 좀 쉽지요. 왜냐하면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제자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직장에서 일하다가 여러분 누가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도,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남편 아내와 가정에서 지낼 때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이 정확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 날 공원 벤치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밤늦은 시간까지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공원 관리인 이런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 가면 각 공원마다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뭐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돌아다니거든요. 늦은 시간이 돼서 이 공원지기가 순찰을 쭉 하는데 한 벤치를 보니까 벤치에 한 사람이 우두커니 앉아서 뭔가 혼자서 가만히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나? 가만히 혹시 마비가 생겼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할까요? 당신 누굽니까? Who are you?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이 공원지기가 더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잘 안 들리나? 더 크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막 합니다.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내가 알면 지금 여기 앉아 있겠어?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라고 여러분 이름들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쇼펜하우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쇼펜하우어는 철학자로 전 세계에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지도 못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인생, 단지 그런 인생, 하나의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하죠. 이 질문하다 보니까 이 쇼펜하우어가 이 대단한 철학자가 된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걸 바로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머리로 아는 것이 여러분 가슴까지 들어와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바로 이런 정확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탕자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탕자 비유의 탕자는 누굽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마치 죽은 것처럼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내놔라 하고 그걸 가지고 나서 가서 방탕하게 살고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는 아들이라 칭함받기도 부끄러워서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로 칭함받기 부끄럽다, 안 된다, 나를 종의 하나로 받아달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은 눈에 보이는 완벽한 탕자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볼 때 사실은 이 탕자가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거든요. 어쩌면 첫째가 더 무서운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아들인지 모르고 자기가 탕자의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탕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던 첫째 아들도 실은 탕자였지요. 왜 탕자였느냐? 여러분, 그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뭔지, 여러분 그걸 모르면 뭐가 되냐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자신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살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 것이거든요. 저희 집에 딸 둘이가 있는데 저희 집에 들어오고 막 쓰고 하는 것 전부 다 저들 것처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빠 하나 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족이니까 이 아이들이 마치 제 것을 자기들 것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모습이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 아닌 거예요. 탕자일 뿐입니다.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걸 모르면 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자신이 아들이기에 결국은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모르고 마치 종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아가며 불평불만만 가슴에 가득 안고 살았던 첫째 아들. 지 동생이 그렇게나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고친 동생이지만 그걸 걱정해줘야 할 거를 갖다가 자기가 좀 있으면 그 집에 가장 될 것인데 그걸 아버지는 내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사고친 놈 오니까 모든 걸 다 잡아서 막 잔치를 벌여주는구나 이러면서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고 투덜거리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자기가 어떤 자인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탕자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만약 내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인생의 목표를 모르고 행복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그 섬김과 봉사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조차도 모르고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서 세상이 심지어 나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서 행하면서 그렇게 맨날 돈만 쫓아다니고 쾌락만 쫓아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건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부심이어야죠. 여러분 이게 감사여야죠. 여러분 이게 기쁨으로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걸 가지고 이걸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목적들이 더욱더 명확하게 될 것이며 진짜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이거겠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왜 사나? 시작. 나는 지금 왜 사나? 여러분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지 못하니까 살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 이게 슬 알아지는데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는 왜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해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해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사느냐? 그냥 즐기려고 사는 거지요. 그걸 질문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뭐 이런 대답들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취미도 가지고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소확행, 작은 것들로 확실하게 행복함을 느끼면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일해서 그 번 돈으로 우리가 호캉스 가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인스타에 멋진 사진 그렇게 올리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참 과거에는 그래도 뭔가 큰 일을 이 땅에서 해내고 싶다는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짜 지금은 개인화되어서 다들 자기만을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애들에게 물어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은 어떤 거대한 목적조차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니들 꿈 뭐냐? 아이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크리에이터, 아직도 크리에이터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버 이런 거. 그리고 1인 미디어, 아니면 연예인. 그리고 이런 것조차 이야기하지 않는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좋은 대학 갈 겁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왜 좋은 대학 갈 건데?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런 게 많은 아이들의 미래의 꿈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꿈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들의 부모에게서, 그리고 세상의 미디어들에게서 이 아이들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 때는, 여러분 때 잘 알지 않습니까? 각 반마다 대통령이 막 10명씩 있고, 여러분 그게 저희 어릴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자인데, 예수 믿는 자들로서 뭐하고 살아야 하는지 진짜 이걸 잘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 말을 맨날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삽니다. 여러분, 이 정도 정답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대답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직히 진짜 질문드립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삶의 목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게 진짜 여러분 삶의 목적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입에 그냥 발린 말 아닙니까? 일주일 살면서 나의 일, 내 자녀들의 일, 내 앞의 계획, 내가 먹고 살 거리,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매일 이런 것만 걱정하며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사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 걱정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걸 따지기도 부끄럽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주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매번 배워왔는데, 항상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위한 일, 내 먹고 사는 것을 위한 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맨날 따로 떼어놓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일하는 것조차도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삶이 너무나 어렵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의 생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창조의 목적,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지으셨습니다. 왜 사느냐? 이 생의 목적이 정확해지면 우리는 인생을 진지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그제서야. 우리 자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는 거 부모들 바라는 일입니다. 의사 되고 법조인 되라. 그게 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아이들이 왜 되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부모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일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가더라도 무기력함을 느끼고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삶의 목적을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진짜 정확한 내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 내 나이가 어떻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내 성별이 어떻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데, 여러분 바로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목적이 여러분을 이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눕니다. 니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무엇인지 잘 배웠고 그것대로 지금 잘 행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제일 마지막 메시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그것 따라 행하는데 어떻게 하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라.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이다. 하나님께 창조된 목적대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깨달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잘 만들어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나 기쁘게 하는 게 목적,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진짜 좀 그렇게 살아주지 않으련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너의 중심의 자리를 나에게 넘겨주지 않으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사실 우리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무시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이것 더욱 행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